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마음이 먼저 가죠. 만나기를 즐거워하게 되고 또한 그 만남의 시간을 설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욱더 그 마음이 깊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 되겠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이와 비슷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방법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에 늘 동행하심을 깨닫는 삶,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 그리고 그 일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경을 배운 그 모든 내용을 비롯해서 이러한 일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깨달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즐거워할 것을 명령 혹은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어머니 할머니를 통해서 외워준 말씀, 들려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지식들을 넓혀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디모데가 배운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은 누구에게 배웠느냐? 궁극적으로는 성령님이 아니시겠느냐라는 말씀을 합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 같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이것은 바꾸어 생각하면 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았다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셨고 그의 귀를 열어서 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라는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하냐면 12절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만하기를 뛰어넘어서 이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며 또한 박해까지도 일으키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방해하는 세상에서 이들은 마치 마술사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는 데 앞장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기에 즐거운 것, 귀에 듣기에 재밌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면서 진리의 말씀 성경보다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더 세련된 것들이 많다라는 점을 거듭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재밌고 즐거운 것들을 따라가다가 자연스레 세상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게 하려는 것을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리고 또한 기독교 진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자연스레 수용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세상은 자꾸만 방해와 회방과 박해까지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스승이 된 사도 바울이 그 후배이자 아들과 같은 사람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진리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말하는 많은 내용들이 있죠. 세상에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들, 부활과 심판과 구원과 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 이 내용들이 세상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학문과 맞닥뜨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그 모든 현상은, 그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이 진리가 분명한 진리임을 알고 세상이 오히려 모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진리라고 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더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예전에 구시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악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바라는 내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고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인하고 부정하고 회방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원도 심판도 부활도 천국과 지옥도 분명한 사실이니 이 진리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배운 말씀들,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으며 세상에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더욱더 강조할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16절에서 이 성경을 가리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먼저 교훈이라고 합니다. 배운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한 익히게 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가운데 살아왔으니 이 모든 내용을 자연스럽게 터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 그 근거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이 세상의 가르침과 다른지 이렇게 비교 분석이 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아무런 지식도 없이 살다가는 세파에 휘말려 버리고 말 것이니 지식적으로 배우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은 책망과 바르게 함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은 죄를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속과 어울려 살아가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죄를 들춰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공개적으로 나의 숨겨진 잘못과 실수와 죄악들을 드러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교양과 연륜과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누가 감히 야단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그 양심에 따라 회개하게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은 감히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함이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것은 어쩌면 그 현장에서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강력한 증거이기에 회개하면서도 또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의로 교육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듯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갈 때 칭찬하시고 연약함을 나타낼 때 도우시며 부족함을 채우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하나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붙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고 싶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확인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론 1대1이지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육을 받으며 앞으로 어떻게 더욱더 바르게 살아갈 것인지를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과 깨달음과 양심의 가책과 그리고 또한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는 복된 주일날 그리고 예배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